한 배가 고픈 사람이 손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앉아있는 식탁 앞에 음식이 옵니다. 그랬더니 손을 쭉 뻗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손을 뻗었을까요? 음식을 가져다가 먹으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음식을 먹는 중에 갑자기 막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자기 눈앞에서 흔들어 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그때 파리가 막 벌레가 날아다니니까 막 그랬어요. 자,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하고 이걸 휘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손에 젓가락을 들고서 어떤 때는 음식을 가져다 먹기도 하지만 똑같은 젓가락을 들고 어떤 때는 파리를 쫓아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행동의 동기다라고 해요. 동기. 행동의 동기가 있다. 사람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서, 싫어서, 또 여러분 힘들어서, 또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로라고 하는 한 왕은 두려움으로 한 가지 행동한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의 번성함이 그에게는 마음에 두려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나름대로 해결할 방안으로서 취한 조치가 너무나 좀 잔혹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강해서 에집트 땅을 점점 덮어가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바로 왕이라는 그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보고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선 다음에는 저들이 번창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과 같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좀 겁이 난다.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는 거 보니까 겁이 난다. 우리 땅에 무슬림 많이 들어오면 또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늘어나는 숫자가 겁이 나니까 저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자.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취한 조치, 그 지혜로움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번성을 막자라고 하는 방법을 산파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산파란 잘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아이의 출산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모와 아이 그리고 영양이 관계된 것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죠. 조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조산사, 조산원이라고 했죠. 요즘에는 현대병원에 산부인과에서 대체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산원이 거의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던 때에 아이를 낳도록 도왔던 산파를 통해서 이제 그의 민족의 번성을 막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그들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피해를 준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결정적으로 큰 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때 그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남편과 함께 따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자, 또 한 번 이번에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과연 여성들은, 이 산파들은 이전에 그 여성의 조상인 하와가 저질렀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만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위기 앞에 산파들은 몹시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뺏을 수도 있는 이 왕 앞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왕도 두려운 존재지만 그러나 더 두려운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려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전적으로 산파들의 신앙적 결정이었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이뤄낸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산파가 행한 일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세상 왕보다 자신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누구라도 다 나름대로의 다양한 압력을 받습니다. 요구를 받습니다. 불의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던 타국에 살고 있는 산파들이 받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말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 앞에 짓눌려서 무서워서 그냥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하자니 마음에 꺼리고 안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중간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못한다.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나 결단이 됐든 여러분 정말 순교를 다짐받은 그런 결단이 됐든지 간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 거역했다가 알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왕의 명령 앞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이 산파의 마음, 그도 몹시도 두렵고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선택의 상황,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자기의 명령을 산파들이 어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꾸 나는 소식이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너희는 죽이지 않았느냐고 이유를 묻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산파를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라고 묻습니다. 와, 정말 아마 진땀이 솟아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산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여길 그런 답변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여인의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 19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산파가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장한지 제가 가면은 벌써 아기를 쑥쑥 나가지고 도울 기회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데 뺏어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산파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번성하게 하신 그런 번성을 이집트 왕이 싫어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부담스럽고 고민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 그렇게 대답하자고 잘 극복해 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번창하고 아주 강력해졌다는 거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 잘 누가 번창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셔서 집안이 흥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벌 받을 길인가 하면 또 어떤 길은 하나님께 복 받고 사는 복된 신앙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복 받는 신앙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해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산파들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놀랍게 민족을 살려내고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삶을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산파의 삶을 원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 왕의 명령을 해도 안 죽인다 이거지 하고 다시 이제 산파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누구에게? 산파에게만요?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아마도 왕의 그 명령이 너무 두려워서 그 명령을 피할 수가 없어서 무수히 많은 가정에서 눈물을 머금고 정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버려야만 했던 가슴 아픈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을 가진 모세의 가정이에요. 그 애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석 달씩이나 몰래 잘 숨겨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갈대를 베어다가 바구리를 만들죠. 소쿠를 만든 다음에, 바구니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를 해서 물이 새도록 한 다음에,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뜻이 계셔서 건져내어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죠. 아마도 이 공주가 물가에 나왔다, 시녀랑 나왔다가 보니까 뭐 바구니가 있어요. 열어봐요. 아마도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어봤어요. 남자예요.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추정하건대 이 애굽의 공주가 아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녀들에게 내가 데려다 키울 테니까 내 아들로 여기고 잘 키우자 해서 자기가 데려다 키우지 않습니까? 물론 유모에게 젖먹이고 일정한 나이까지 키웠지만 자기가 아들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갑니다. 왕국에서 자라가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자랐던 이 모세가 그의 나이 40에 성 밖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중에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 즉 유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 사람을 패 죽입니다. 그 땅에 묻어버려요. 모래에 덮어서 묻었는데 또 언젠가 나가니까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왜들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누가 너를 재판관을 세우느냐? 우리도 패 죽일래? 패 죽일 거야? 하여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켰구나 생각을 하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40년을 뒤로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죠. 하나님께 그를 들어쓰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 물에서 건진받았지? 이번에는 네가 그 백성들을 건져낼 때가 됐다. 이집트로의 인도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과정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끌어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남자 장정만 얼마나 된다고요? 60만 명이나 되잖아요. 과연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다 아이들을 낳아서 죽이고 그랬더라면 그러한 여러분 장정만 80년이나 지난 세월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60만 명이나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작 70여 명이 내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4대 동안에 430년인데요. 그건 나중에 기간이고 모세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을 뺀다면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은 번성을 할 수 있겠느냐?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20세 이하는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중대하게 번성한 것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덜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됐거니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아이들을 지켜낸 그 결과가 여러분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산파에게만 주었던 과제를 모든 백성에게 함께 주시고 이것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소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이 아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아이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하면 그 민족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자라면 군대 군인처럼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자로 자라면 나중에 전쟁 때 우리를 맞서 싸우고 우리를 죽이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죽여야 된다. 미래의 군인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들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미래였고 남자들이었고 장정이었고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들의 미래 사람이었다는 거죠.
군인이었던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있고 그들의 민족의 문화가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남아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너희가 이방 땅에 방황하다가 4대 후에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살아남아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래 싹을 짓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지켜내냐는 거죠.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때 여러분 이들은 바로 믿음으로 함께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지켜내듯 지켜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미래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실제로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또 사람 아닌 다른 부분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러분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이것은 신앙으로 새로운 거듭난 성도를 만들어냈을 때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낳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육신적인 자녀도 낳음이요, 신앙적으로 거듭난 것도 낳음이요, 신앙적으로 간수해야 될 소중한 가치와 의미 있는 영적 출산들,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산파로서 돕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람을 낳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절대 필요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신앙들을 지켜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나라가 망해서 먼 나라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요청받은 게 있었습니다. 왕이 준 음식이다, 먹어라.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채소 먹을래요. 우리 얼굴빛이 좋으면 계속 채소를 주세요. 그를 돌보는 여러분, 이제 관리는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결국 설득당하고 다니엘의 말에 따라주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자기를 더럽히는 거로 여기고 세상 것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해서 왕의 명령을 지혜롭게 거절해내는 것이죠. 또 나중에 왕의 초서가 붙어있는 것도 보고도 여러분 기꺼이 매일 3일씩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모든 애굽의 술사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해치는 자들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죽고 그들은 지켜지고 오래도록 여러분 총리로서 귀하게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의 신앙과 삶을 지킨 데도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신약시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지켜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이 순교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공의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란 이름 내서 복음을 증가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그들이 힘 가진 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지켜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산파처럼 참여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라도 권세자의 명령이라도 잘 지켜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겁니까? 거부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히브리 민족을 번성케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도 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 역시 모두가 다 그렇게 지켜왔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불의한 요구들과 여러분 명령들을 거부하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대하게 크게 번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 오늘의 일까지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파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것처럼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복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산파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상황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늘어서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이 돼서 몹시도 힘들고 불편한 그런 명령이나 요구나 어떤 여러분 요청을 받고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왕의 명령대로 남자아기를 죽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려낼 것인가, 이 여러분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러나 신앙적 결단을 했던 과거의 그 산파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또 고민되는 게 있기도 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런 질서와 권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나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스스로 자기가 요구하는 거나 똑같이 벌 받을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 주게 하시는 질서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등이 드네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반역자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3장에 떠남 긴 겨울 속으로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를 잡아라, 개처럼 죽여라.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이 그의 사위가 되어지는 다윗, 청년 다윗, 그를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때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를 개인적 미움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응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를 죽일 줄 아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조용히 떠나게 되는, 어떠한 욕도 하지 않습니다. 응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왕을 피해서 한쪽으로 물러가 있더라는 거죠.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그 조직을 아주 와해하거나 크게 분열케 하는 사람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을 해치려는 사울 왕이 악할지라도 그를 개인적으로 정당방위라고 말하고 죽일 수도 있었고 자기도 왕으로, 미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흔적으로 삼으려고 왕의 옷자락 하나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왕이시여, 내가 얼마나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십니까? 미안하다 왕이 사과하고,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릴까? 이것은 하늘이 내준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안 돼! 손대지 마.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라. 오히려 자신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말도록 하는 것, 이것은 지킬 것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 번쯤 이 다윗의 신앙 자세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어떤 때는 즉각 기꺼이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건 싸움에 나선 적도 있죠.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는 참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살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와 맞서 싸워 그를 이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권력과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감히 이게 너무 부담되고, 산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 그랬던 것처럼 못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잘 알려진 이 선한 능력으로 한 노래 가사로 잘 알려진 그런 분이 있죠. 보니포 목사님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의 선한 힘이 고요, 찬양 있죠? 예, 있는데 여러분 시간관계상 자, 이 보니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히틀러 정권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히틀러는 미친 개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 운전자다. 그런 운전자는 끌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히틀러 제거 작업에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잡혀서 순교하게 되고 말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자 양심적 신학자였던 이 보니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옳지 않은 거 있을 때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히틀러처럼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학살자의 명령에는 따를 수 없고 그런 질서를 존중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다 존중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더라. 세상의 권위나 질서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라 지켜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없음을 기꺼이 말하고 있던 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게 바로 지하교회의 목숨 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입법하려고 어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애를 쓰죠. 그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을 세워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적극 만류하죠. 왜요? 거기에는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럴듯한데 그 내용에는 동성애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인으로 성경이 금지한 것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성, 여성, 중성, 무슨 성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음란한 것들이 그 안에 얼마든지 개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낙태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육하여 번성의 땅에 충만 다른 생명을 사람들 인위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이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무수한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제사의 문제가 있을 때도 믿음으로 눈물을 승리하며 어른을 존중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존중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오고 결국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한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도 많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원선거를 하죠. 직원선거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한 신앙인으로서 청년의 젊은 신앙의 기백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바른 질서를 위해서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바르게 투표에 참여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놀랍도록 각각 우리의 삶에 맞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한 자를 놀랍도록 그가 속하 있는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건함으로 행하여서 동북교의 큰 복이 되어지는 은혜 있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